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1쪽, 32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찾으셨으면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조금은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했고 또 5일째를 맞이했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참 돌아보면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셨기에 한 해를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현재도 여전히 나라적으로는 어렵고 위기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2024년을 지켜주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025년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그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해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요. 한 해도 시작한 지점이 있다면 마치는 지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알 수도 없습니다. 1분 1초의 그 상황들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5분 후의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정말 나라가 어려운 중에서 또 다른 사고가 있으면서 참 많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객기 그 사고가 이제 있었는데 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당한 가족들이 있죠. 정말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여행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여러 이제 의미를 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1분 1초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저도 예배를 끝나고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마지막 이제 한 해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것들을 접했는데 참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힘들었는데 그들이 그러한 사고를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시라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분 1초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꺼번에 듬뿍 받고 싶은 생각은 우리에게 지워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축복,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무엇보다 세상 일이나 이웃의 여러 가지 화제거리, 그것에 대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뜯어내리는 이야기거리에는 청각장애인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아주고 연약함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입과 고통당하는 사람의 한숨과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민한 귀와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시도록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연필 머리에 붙은 지우개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지우개와 연필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고 아이디어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연필의 그 끝에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지우개가 달린 그 연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연필이 잘못을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스스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에게 연약함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서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고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갈 수 없는 다리에 세우셨습니다. 지나간에 잘못했던 실패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내 멋대로 내 스스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잠시도 버리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멀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해는 그 하나님, 우리 곁에서 늘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걸으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깨끗한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깨끗한 종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배우도록 하고 매사에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생되어져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시간의 귀중함과 일의 고마움을 잠시도 잊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승리를 순간순간마다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여정과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폭풍이 불더라도 또 다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지라도 예수님의 손만은 놓지 말고 인내의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어떠한 세상의 일도 어떠한 사단도 우리들을 공격할 수 없고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문을 또다시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가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날들을 주셨으니 다시는 그 새해가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죄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만은 멋진 인생에 걸작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만족스럽게 채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물질을 모으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격을 닦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변화해서 바울이 됨으로 바울로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복음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그가 헌신했는가, 또한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교회들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그 13개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죠. 바울로부터라는 그 영상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지역을 갖고 어떻게 그가 사명을 다해서 살아왔는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새해의 목표를 주님 안에서 세웠다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의 비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자마자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천천히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직 목표물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속력을 내면 낼수록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달려가면서 두리번 것이고 그리고 옆 좌우를 살피게 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거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았어도 죄악에 빠질 수 있고 또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관광하도록 둘러보도록 여행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집중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는 목표에 집중하면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세운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목표에 다다르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것들을 잡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직 부족한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지만 별로 한 일이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나간 해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헌신들,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어떤 선행도 지금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의의는 다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달려가는데 뒤를 보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뒤를 보게 되면 달려가는 길이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뒤에 한 일들, 지나갔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집중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 잘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내일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한 일들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들, 내가 세웠던 공로들, 내가 세웠던 그 삶들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달려가면서 목표를 향해 끝까지 경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는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특별한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육상 100m 종목에서 영국 대표로 출전했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승하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했어요. 정말 4년이라는 그 올림픽을 위해서 또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국제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선수들이 노력을 합니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 여행 가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오직 그 메달 하나를 향하여서만 달려가는 것이죠.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피나게 노력했어요. 매일
그가 피나는 노력으로 영국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올림픽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릭은 많은 고민 끝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그를 조롱하고 국가를 위한 일인데 왜 포기하냐고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릭은 동요하지 않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에 거행된 400m 경기에 자기 나라 선수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에릭을 대신 출전시켰다라는 것이죠. 에릭은 자신의 출전 종목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당당히 우승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고 20년 동안 천진과 산둥반도에서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그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복음을 심어주고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새해 첫 주일에 성전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달리는 자가 허리를 교만하게 뒤로 젖히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아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신경쇠약 증세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아픔과 실패는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롯의 아내가 있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 자신들이 두고 온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와 함께 굳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묻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의 것을 돌아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이든 실패든 어떠한 것을 이루었던 성과든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것들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이후에 앞으로의 새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 성도들에게 새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지나가 버린 과거의 못된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인생 경주에서, 아니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끝까지 경주하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삶 가운데서 어려우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고,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고, 전도하는 것에 실패했고, 섬기는 것에도 실패했다면 다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해서 주저앉았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들 주저앉히시거나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도록, 기도의 삶을 회복하도록,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2025년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했던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분명한 목표를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앞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으로 풍성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상을 누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또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 해로 여깁니다. 주님,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주님을 아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 삶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올 한해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올 한해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에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죠. 이전 것은 다 뒤돌아보지 않고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목표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저희들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 삶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비전이, 아버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는 것에 더욱더 헌신하며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는 아버지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금 도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표대를 향하여 정말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아버지 헌신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 한 해 마지막을 살아갔을 때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